할렐루야. 생명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평안하지 않다고 여겨지신다면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총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항상 막힌 길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거절 혹은 하나님의 거절, 오해, 좌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죠. 기도하는데도 응답은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중히 요청하는데도 단호히 거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오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 생활에서 계속 그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거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가나안으로 가는 바쁜 길에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죠. 사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다기보다는 에돔 사람들의 길을 지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했잖아요. 그랬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빙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본 민수기 20장의 에돔의 거절 이야기였죠. 그 거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잠깐 우리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원과 바람을 거절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때, 아, 하나님 이래서 거절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하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 되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성찰하고 변화시킵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절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 왜 나의 소원을 거절하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 없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했어요. 왜 거절하시는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 실수한 것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게 우선적인 일이 아니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욥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당해요. 그래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성경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만, 그건 알고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의 소원을 거절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잖아요. 욥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따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아느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려라. 경외하고 순종해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묘한 일, 바로 그거를 신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신비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지난주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에돔 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했죠.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심지어 샘물에서도 물도 퍼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땅 가운데에 나 있는 길만 따라서 쭉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옆에 있는 곡식 손 내밀지 않고, 옆에 있는 양, 염소
훔치려고 하지도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길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에돔이 거절했잖아요.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똑같이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해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 당신의 길만 따라서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한 발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해요. 아모리의 왕 시혼이 어떻게 대답하죠?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이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길을 요청했는데 길을 내어주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맞아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에돔에게는 정중히 물러서서 같이 싸우지 않고, 아니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데 왜 니들이 막아서, 정중히 부탁했는데 말이야 하고서 맞아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물러서서 길을 빙 돌아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모리 왕 시혼에게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약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지요. 둘 다 똑같은 거절이었는데, 똑같이 요청하고 똑같이 거절했는데 한쪽의 거절은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용납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의 거절은 맞서 싸웠어요. 오히려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어요. 왜 똑같은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달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고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합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보의 말씀의 제목이요, 순종은 경계를 넓힌다, 지도에 없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 말씀을 다 쓰고 주보까지 프린트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하다가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다 프린트를 해놔서요, 주보를 새로 이것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나갔습니다. 바뀐 제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닥친 똑같은 일 앞에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고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일 앞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돔의 거절 앞에서는 그 거절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시혼의 거절 앞에서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앞에 닥친 일이 외적으로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일인 것처럼 보여요. 에돔의 거절이나 시온의 거절이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달라요.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아 보이는 사건에 하나님이 때로는 싸워라 하시고 때로는 물러서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일에는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고 매 순간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한 번 질문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아, 정답이 이거구나 하고 다음 문제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에나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시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1 더하기 1 상황을 펼쳐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1 더하기 1이 2가 되기도 하고요, 3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도
되기도 하고 천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계산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듯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정답이 뭘까 한번 맞춰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원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는 전혀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데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원하는 메뉴가 달라요. 이 친구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맨날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무조건 짜장면 먹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만났을 때 너 오늘은 입맛이 어때? 어제는 뭐 먹었어?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대화를 나누죠.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의 것을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면서 그래 그럼 오늘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아 그래 오늘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맞춰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면 아 하나님은 짜장면 좋아하니까 하나님한테는 짜장면 드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속죄할 때는 염소를 드리고 이럴 때는 비둘기를 드리고 매뉴얼대로 착착착 있어서 몇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나한테 안타까우십니까?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계십니까? 내가 깨닫기를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를 바쳐야 될 때 양을 바쳤으니까 너 잘못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율법서에 소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양 비둘기는커녕 땡전 한 입 없이 나왔어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신다고요? 소와 양과 염소 바치는 그런 제사,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 나 그런 거 싫다. 희생제사 싫다. 그럼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일률적으로 정확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더울 땐 선풍기를 켜면 돼. 목마를 땐 물을 마시면 돼.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기보다 주님 제가 틀릴 수도 있지요. 지금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는 겸손함. 빨리 정답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기다림. 내가 지금 뭘 할까요? 라고 주님께 다그쳐 묻기보다는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는 그런 내려놓은 마음.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함께 파악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태도 5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감정 사이를 분리해야 돼요. 구분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그렇게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은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내 감정, 자존심, 분노, 불안, 걱정, 이런 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건 내가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무리 무슨 영적 수행을 많이 해도요, 문 뒤에 숨었다가 하면 놀라요. 누구라도 어머나 깜짝 놀라요. 왜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의 감정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툭 튀어나온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돼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인 양 착각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솟아나는 나의 감정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침묵하며 분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뭘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내 감정에 휩싸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솟아나는 나의 감정이 염려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히지 않고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일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뭐를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나의 마음,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잘 어루만져 주신다고요. 왜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나의 감정이고 엇나가지 않도록 간수해야 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아, 나대지 마. 내 감정아, 날뛰지 마.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내 감정을 위로하는 침묵과 기도의 시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제 안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생각들이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 소리들을 잠잠하게 침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감정이 조금 잦아들고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는요, 나에게 닥친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종교적인 개념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멸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종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무슨 철학책에 나오듯이 현학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가요,
네 권이나 되니까 그러지, 한 권 한 권으로 보면 정말 짧은 글이잖아요. 서로 겹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글 안에 정말 대단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실이 다 들어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제일 먼저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그 안에 나의 상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거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서에서 찾기 힘드시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광야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삶의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 앞에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의 지식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어려움은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 혼자 성경을 열심히 파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주어집니다. 믿음의 친구, 영적인 멘토, 교회 공동체, 경험 많은 신앙인,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해온 내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 상담이라고 그러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이나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상담을 해주면 해줬지, 내가 누구한테 뭘 물어봐. 에이, 아니야. 아니에요. 거꾸로 신앙은요, 나의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무언가 결론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무언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서 누구라도 나한테 물어보기만 해, 내가 대답해 줄게, 이게 신앙의 선배가 아니에요. 훌륭한 신앙인은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제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런 일이 닥쳤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까? 상담하기가 정 어렵고 껄끄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요청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는 중인데 자기도 기도 좀 해줘. 자기도 기도 좀 해줘. 우리 기도해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건데 이대로 되게 기도해줘, 그런 기도 요청 말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자기도 기도해줘, 그런 기도 요청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지금 내가 닥친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을 찾고 있는데 그 대답을 함께 찾아줬으면 좋겠어. 자기도 기도해봐. 나한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지 당신도 한번 기도해줘요. 이런 기도를, 이런 요청을 서로 많이 나누시기 바라요. 오늘 오후 시간에 마침 구역 모임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서로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 나눔할 때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원하는 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내놓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힘써주세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에돔의 거절 앞에서 내가 지금 후퇴해야 될지, 시온의 거절 앞에서 내가 맞서 싸워야 될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요, 나에게만 이득이 되고 혹은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반대로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판단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로워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두려움을 가져오나? 아니면 분열을 가져오나?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내면의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내적인 평안,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샬롬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기 얘기 하나를 하는데,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길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대요. 이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길이 쫙 열리나요? 아니에요. 그 길이 번번이 막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뭐가 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 가도 핍박당하고 저기 가도 막 돌팔매당하고 매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렸대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의외예요. 복음의 길이 열리니까 바울이 그 길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 전파의 길을 안 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 뒤를 읽어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영 찝찝해서 안 갔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성공하겠네, 탄탄대로가 열렸어, 만사형통할 수 있게 되었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 주십니까? 뻥 뚫린 넓은 길 주십니까? 큰 문 주십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 주신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내 계획대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함, 자유함이에요. 내면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가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난이 닥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면의 평안함이에요.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맨 처음에 분별의 태도를 제가 뭐라 그랬죠? 감정을 분별하자 그랬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함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함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 평안함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방법을 찾고 싶어하고 확신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셔요. 우리가 참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내 앞에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그 겉모양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참는 것이 순종이 되고, 어떨 때는 맞서는 것이 순종이 되고, 어떨 때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되고, 어떨 때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가장 훌륭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